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1장에서 하늘 위 환상을 보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에스겔을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만 어제도 인자라고 에스겔을 부르죠. 넌 사람의 아들이고 피조물이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치 않기 때문에 결코 자기 의지하지 말고 대신 부르신 주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걷는 것이 패역한 백성 가운데 가는 길이고 그 길 앞에 가시, 찔레, 전갈이 있기에 네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신 주를 항상 기억하고 바라봐라 한 것이었습니다. 주를 앙모할 때 주께 새 힘을 주시듯 나를 바라봐야 한다 하며 그를 이제 부르셨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 말씀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인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함께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라고 하시죠. 이 말씀 보시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이 선택된 선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범죄하고 불순종한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선택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똑같이 연약한 인간인지라 항상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똑같이 패역한 길을 걸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때 때로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명을 피하거나 말씀을 무시해서 결코 패역한 길을 걸어가지 마라 하고 경고하시고 경계하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도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지만 주 영광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몰랐지만 함께 패역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패역한 모습을 닮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패역한 백성들아 하고 외치지만 스스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라 라고 한 것이죠.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정에 보았지만 에스겔이 큰 환상을 본 사람입니다. 놀라운 환상을 본 사람이지만 그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항상 타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 보지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는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입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누가 입을 벌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입을 벌리겠습니다 하며 주 앞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뭐란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은 내가 벌리죠. 하지만 먹는 것은 주가 주셔야 내가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 의지이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주께서 은혜 더하셔야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피상적 형식적으로 취하지 말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삶에 힘이 되듯이 그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계속 매일 과정을 밟아가야만 패역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 환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내 생물 환상 말입니다. 그때 그 내 생물이 두 날개로 주님을 찬송했고 두 날개를 또한 동시에 자기 발을 가렸지 않습니까? 활동하던 내 생물들이 주가 말씀하시니 그 내 생물이 한 것이 뭐였습니까? 날개를 내렸더라 라고 나와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활동하다가도 주께서 말씀하신 날개를 내려서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뭔가 활동할 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날개를 내리고 말씀을 듣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앞에 서는 것이요. 예배로 서던 기도로 서던 말씀 묵상 중 서던 내가 날개를 내리고 활동을 멈추고 주께 초점 맞춰서 주님 제가 마음 열고 입을 열겠습니다. 주님 채워주옵소서 할 때 주께서 채우심이 있고 그 체험받고 공급받아야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걸을 뿐 아니라 패악한 모습을 닮아가지 않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이게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9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하죠. 보시면 한 손이 나를 향해서 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실체가 보이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인 거죠. 하지만 주께서 이상을 통해서 에스겔한테 손을 가진 존재처럼 한 이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손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힘과 권능과 손 잡아주심과 위로합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곧 택하셔서 그를 보내실 때 원래 영이셔서 안 보이신 분이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손 잡아주고 내가 안위해 능력 베풀어줘 하는 모습을 손으로 보여주셨고, 특히 그 손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책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보여줘도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죠. 하면 영의 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시기에 볼 수 없지만 이거 봐라 하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시고 아이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이 역할을 감당하실까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감동케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손에 보이신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인데 말씀같이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외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두루마리가 있죠. 두루마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안에만 글을 쓰고 둘둘둘 말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밖은 글을 쓰지 않습니다만 이 말씀 보시면 안팎에 글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할 말이 그만큼 참 많으시다 하는 것도 보여주고 있고, 그 할 말이 무엇입니까? 책망과 징계의 메시지가 그만큼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가, 애곡, 재앙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책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을 재앙, 멸망에 대한 슬픔 내용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이 전할 궁극적인 말씀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지만 아주 먼저 애가, 애곡, 재앙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나서 슬픈 소식이지만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아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회개가 가능하고 그래야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가, 애곡, 재앙 주시면서 너 이거 당하고 마라 하는 의미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 그냥 가면 진짜 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임하니까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알고 잘못했으면 알아야 돌아오죠. 탕자처럼 말입니다. 탕자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아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말씀하시고 돌아오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걸 에스겔이 먹으라 말씀하시죠. 3장 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전한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께서 내게 먹여주신 그 말씀이죠. 내가 먼저 먹는 것이고 또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에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먹을 말씀이 무엇입니까?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먹은 에스겔이 이것을 그대로 전해야 해요. 이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너희 회복된다고, 너희 돌아온다고. 지금 2차 포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고생하지 않습니까? 2차 포로 끌려가서 희망도 소망도 없고 매일마다 중노동하는 것들을 있는데 마음 가운데 전하고 싶은 소식은 이제 곧 돌아간다 하는 말 전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전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먹고 가서 이것을 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말씀 주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내가 먹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흘러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거죠. 하지만 흐르는 물은 계속 물이 샘솟아서
그 샘 안에 신선한 물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네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 마음에 간직합니다만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전함을 통해서건 아니면 순종을 통해서건 삶에서 흘러나가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말씀하지만 우리 신앙의 말씀은 가봐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에 갔기 때문에 자기 아들 이삭 대신 잡을 재물 순양이 걸려있으면 확인하지 않습니까? 가서 확인하는 거죠.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행하던 전하던 가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갔었을 때 새 은혜가 주어지고 새 깨달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의 신성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신성이 무엇입니까? 행하고 움직일 때 그것이 새롭게 내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간직만 해요. 그냥 듣기만 해요. 전함도 없습니다. 행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계속 그것만 내 마음에 쌓여있고 신선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전하든가 행하든가 계속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은혜, 새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모습이죠. 2절 말씀도 보시면 아까 얘기했지만 똑같은 말씀 형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벌리면 내가 먹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벌리겠다는 것은 내가 벌리겠습니다. 이 벌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겠습니다. 내가 주 사모합니다 하고 내가 말씀의 입을 벌리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먹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 의지소망을 가지고 주께 나갔을 때 주께서 먹여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먹으면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입을 10개 열고 채우실 때 주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합니다.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에스겔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말씀 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까 보았지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애곡, 애가,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볼 때 그래 애곡, 애각, 재앙 당해 잘됐어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내 마음의 영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펴시면 항상 내게 복이야 하는 말씀만 주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조심해야 된다. 너 길 가면 안 돼. 하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조차도 내가 깨달으면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내 마음에 영적인 만족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열고 잘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꿀처럼 단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에스겔도 타락할 수 있죠. 우리도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길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말씀의 강조가 되어 입을 벌리랍니다. 내가 채우겠답니다. 이것이 꿀 같고 만족함이 있고 힘이 주어지면 힘을 가지고 비록 패역한 세상이지만 똑같이 패역하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벌리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한 가지 입을 벌려서 뭔가 내게 먹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전하던 행하던 순종하던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샘이 손쓰듯이 내 안에 은혜가 주어지지 말씀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묵은 말씀 돼요. 묵은 말씀보다요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만요 제가 지금 감자를 많이 먹고 있는데 갓 찌는 감자가 맛있겠습니까? 2, 3일 동안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가 맛있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죠. 맛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장 삶아가지고요 적당히 식은 뒤에 먹으면요 감자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똑같은 감자한테 한 이틀 동안 냉장고에 있던 거 꺼내서 드셔보십시오. 맛이 없어요. 그냥
배고파 죽겠어서 먹는 겁니다. 이 차이가 그냥 있죠. 말씀 똑같습니다.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움직이면 핵감자와 같이 맛있는 감자가 주어지지만 계속 쌓이면요 맨날 냉장고에서 차게 그는 굳은 감자밖에 못 먹는 겁니다. 너무 얘가 좀 너무나 좀 사랑하죠. 항상 말씀 행하십시오. 그래서 매일마다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무장돼서 이 길 패역한 백성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늘 주의 길을 잘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조차도 너 패역할 수 있다, 또 조심해라 말씀하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의 길을 걷지만 똑같습니다. 패역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